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또 더위를 뚫고 이 예배 장소에 오신 분들도 예수님으로 너무 환영하고요. 또 집에서 막 도착하여 이제 식사를 끝내고 아니면 옷을 벗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수마 형제의 찬양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동영상을 설교 동영상만 올리지 말고 주중 예배 이 찬양 동영상도 함께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정말 우리 박재영제께서 우리 찬양 동영상을 함께 녹화해서 함께 명동교회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온라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도 배우고 또 우리 수준 높은 명동교회의 찬양하는 모습을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도 많이 배울 거고요. 정말 멋진 기타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함께 집에서 틀어놓으면서 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힘차게 너무 즐겁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는 것만 해도 또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만 해도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느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준비한 설교. 자,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참아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순서대로 이제 시작 소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참아내십시오. 우리 찬이가 이제 10월 달이면 휴가를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군에 입대한 지 이제 6개월이 벌써 되거든요. 10월 달이 되면 전화했더니 인수인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됐다. 고생하러 군대 갔는데 더 빨리 고생하며 가야 시간도 빨리 가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야 인격도 만들어지고 제가 가만히 봤더니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와 6대 의무가 있는데 순전히 의무인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남자 성인이라면 반드시 이 어마한 분단 국가의 상황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장해서 이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서 복무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혜택만 받으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본이 되게 떳떳하게 세금도 잘 내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정말 이 사회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아들이 또 많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군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견뎌내면 놀라운 또 성품으로 놀라운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사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징계와 자녀들의 태도, 하나님의 징계와 자녀들의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고 저도 이걸 한번 꼭 정리하고 싶었는데 며칠 전부터 생각이 정리가 돼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점 첫 번째 포인트,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시죠. 아마 죽을 때까지 가르치실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보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훈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세 번째, 과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 가지 태도가 중요한 태도가 보이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세 가지 태도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주님께서 가르치신다. 오늘 어차피 믿는 자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공부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가르침, 티칭이었습니다. 가르침. 세상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세상 학문을. 마귀도 계속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거짓된 지식을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철학의 형태가 되었던, 아니면 뭐 심리학의 형태가 되었던, 경제학의 형태가 되었던, 사회학이든 어떤 학문의 형태든지 간에 마귀도 세상도 우리에게 계속 어떤 지식을 가르치거든요.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야만 되고, 그 사라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공통된 패턴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그런 사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회당이나 시설 자체가, 공간 자체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을 일부러 찾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는데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바로 구약의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한 것을 명령했는데 그것이 바로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라고. 그러면 결과는 신명기 6장 3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내가 가르친 것들을 잘 지키라고, 배운 것을 잘 지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들이 잘 되고 번성할 거라고. 그 사람이 복 받고 잘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잘 받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 7절, 또 그 자손들까지 잘 되려면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6장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Anywhere, anytime. 언제든 어디서든지 가르치라고, 너의 자녀들도. 이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라마드라는 가르치다, teach라는 동사에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뭘 가르치냐?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그 목적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라고. 그럼 결과는 뭐냐? 그래야 복을 받아 대대로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러니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구분해서 레위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삼의 목적은 내 백성에게 내 율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항상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또 배우는 것에 대한 자세가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당시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에게 생업을 가르쳐야 하며,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둑놈 만든 거 똑같은 거라고. 그만큼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또 랍비들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 자신과 하나님 모두에게 그의 탄생에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 사건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만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유대 문화 속에서 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당연히 회당을 찾아가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5절,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16절,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가르치려고.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자, 예수님의 패턴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당시 가장 효과적인 교육실이었던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성경책을 펴서 한 곳을 지정해서 그 본문을 읽게 만들죠. 그리고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여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며 어떻게 인간이 동료 인간들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적용시키면서 사람들에게 구약 말씀을 풀어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계속 가르치라고. 지키게 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하면서 너희가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예수님의 지상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 바로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세례 받은 사람을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만큼 가르침이 우리 제자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이제 나랑 똑같은 분이 아버지로부터 나를 통하여 내려오실 거라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너희 안에 함께 계시면서 내가 지상에 있으면서 너희 가르쳤던 것들을 그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그 하나하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이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또 가르치시고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3,000명이 세례받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2장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물론 영적 교제도 있죠. 물론 성찬도 나누었죠. 기도도 힘썼죠. 하지만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헌신했다고. 제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책을 열 때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또한 모든 지혜로운 방법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하여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너의 가르침을 잘 살피라고, 삼가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받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계속 가르치라고, 그리고 계속 올바로 살라고, 잘 살펴보라고, 잘 가르치고 있는지, 똑바로 복음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네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살고 있다면 네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매 순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줄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배워나가는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여러분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징계하신다. 자, 세상도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치고 마귀도 거짓 지식을 우리에게 속여서 가르치고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강성명교회 올라오셔서 시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을 또 서로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큐티를 나누면서 서로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진리대로 살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나가는 과정, 벗어나면 그것을 훈계하고 훈육하고 또 좀 더 벗어나면 그걸 징계하고 좀 더 벗어나면 고통을 주어서 징벌하고, 이 모든 한 단어가 바로 징계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훈육도 좋고 훈계, 징계, 징벌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이 한 단어, 헬라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담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그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나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따로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배워도 안 실천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침 뒤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잘못된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하다, 헬라어로 파이디오. 이 한 단어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교육하다.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거든요. 훈련시키다, 양육시키다, 훈계하다, 또 훈육하다, 그리고 징계하다, 조정하다.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기본적인 뜻은 아이를 계속 교육시켜 성숙한 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파이디오, 징계하다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한 징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도 살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징계하다는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서가 히브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올드 크리스찬들이 어떤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이유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가르침에서 떠나가려고 하였을 때 바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 징계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도록 주는 시련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이 12장에 나오거든요. 자, 12장 5절에서 6절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벌써 뭐예요? 어떤 것을 떠나갔다는 얘기. 그 가르침에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잘 보세요. 제가 징계란 단어와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제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0의 8, 9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요. 상을 주시고가 아니에요. 징계하시고, 그리고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뽀뽀해 주신다가 아니라 채찍질 하신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떠나갈 수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징계가 하나님의 분노보다는 바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징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징계는 심판과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죠. 자, 잠언 1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아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이 나온 거거든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아이들아, 잠언 3장 11절, 주님의 징계를,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despise, 무시하지 말고, 그의 책망, 그의 꾸짖음을 싫어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제가 가로친 거는 뭐냐면, 다른 번역본, 뭐 예를 들면은 공동 번역이라든지 또 뭐 새 번역이나 아니면 개역 한글 통해서 제가 다양하게 이 번역본을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교정해 주시니, 아까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귀여워하는 아들이 있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을 때 그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꾸짖는 모습이 바로 징계하시는 모습이고, 책망하는 모습이고, 교정하시는 거라고. 자기 친자식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둘 거라고, 신경 쓰지도 않을 거라고. 하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꾸짖고 교정하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요, 그것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이지 그냥 가르침을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인 것이죠. 내버려 두셨다. 그 죄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왜? 그 분노의 때가 되면, 그 분노의 장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아닌 거거든요. 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평생교육원인 인생에서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 성령님을 가정교사로 삼아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빗나가면 징계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임을 우리가 알고 갑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저의 이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의 나이에 신학적인 배경이 없이 그냥 착하게 살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착하게 살자, 딱 여기 새마을 운동 하나, 그리고 정말 빨리 교회 전임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뒤돌아보면 뭐 순수한 열정,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회개한 마음, 뭐 다 좋지만 저의 성숙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거나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심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족한 신앙 인격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이 훈계를 제 자신에게서도 잘못 이해했고, 또 사람들에서 일어난 삶에 대해서도 제가 그것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저도 고통을 당하고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 교회에 성숙한 장로들이 있어야 되고 또 왜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연단된 인격을 가진 그런 올드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12장 7절 8절 징계, 아까 다시 이제 히브리서 넘어옵니다. 징계, 다시 말하면 훈계나 훈육을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참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 훈계, 훈육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야, 그러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귀의 책략이며 정말 오히려 그것이 봤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것이 시험으로 왔던 아니면 징계로 왔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아내고 견뎌냈더라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놀라운 정말 신앙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렇게 돕지 못했던 저의 과거가 참 많이 떠오르는 정말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훈계를 들을 때 또 경험할 때 첫째 거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분노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성숙한 어떤 인도자들이 이걸 잘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명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을 도와줄 때 그것을 분노하고 화내고 너희들은 잘났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 또 이렇게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 사람들 통해 도와주는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믿는 자로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통하여 용기를 잃을 필요 하나도 없이 사실 우리 잘못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훈계가 더 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긴 채찍질로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다 채찍질 하신다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또 잠언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삶의 어려운 고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미움이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가르침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며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표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호세아서 9장을 보게 되면 한 구절을 따온다면 호세아 10장에 북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의 속을 썩이니까 막 우상을 섬기고 호세아서 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얼마나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때 내 백성 11절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려고 하니까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어지려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미움과 분노만이 아니라 그냥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떠나서 자꾸 엉뚱한 대로 그 어리석은 우상 실체도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과 금과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징계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내 마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이거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이거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하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줘서까지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돌아오시라고 이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세 가지 태도 이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서 정리한 건데요. 저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여러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자, 히브리서 이제 1장부터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들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11장의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 않냐고. 우리도 이 죄와 얽어매기 쉬운 짐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 12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의 얘기가 오면서 이제 이건 징계라고, 하나님의 징계,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징계이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서의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10절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이거 자, 한 구절 더 남았구나 이거. 아이고. 자,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시련을, 그런 적대 세력을 세워서 우리를 징계하시냐면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거라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시려. 왜냐하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야망과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위해 그 징계와 훈계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채찍질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11절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당연하죠. 어떤 징계가 즐겁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하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이것을 정말 신앙으로 인내로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의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올바로 훈련이 되어진다면 정말 의롭고 평화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훈련과 징계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더 부자가 되고 명예롭고 자기 완성,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징계하거나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것. 저는 최근에 어저께인가요? 올림픽에서 그 뉴스에 아주 감명 깊은 한 줄을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필리핀 역사상 9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필리핀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지질이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지질이 고생하다가 어떤 역도 선수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코로나가 터져서 정말 중국에 가서 훈련하려고 중국으로 갔더니 중국도 코로나 터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혼자 역기를 들며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해서 간신히 올림픽에 참가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필리핀 90년상 첫 금메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이 한 말이 수상소감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저께 뉴스 같아요. 그는 가족과도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 여자 이름이 디아스네. 디아스는 수개월 동안 그 숙소의 좁은 공간에서 혼자 역기를 들며 들어올리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디아스는 보세요.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신이 준 모든 역경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 준 모든 역경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신이 준 모든 역경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인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금메달을 들어올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태도 나옵니다.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아멘. 똑바로 걸라고 용기를 내고,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쓸 수 없는 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기력한. 이렇게 세우라고. 용기를 내고 이렇게 세우라. 담대하라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돌아오라고 세우려고 준 고난이니 좌절하지 말라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피곤하고 낙심되지만 정신 차리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고 일어서라고. 악과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갈등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서 지쳤다면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훈육시키셔서 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서로 모이게 힘쓰라는 표현이 나옴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서로 용기를 내려면 자꾸 모여서 힘을, 격려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표현이 13장의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용기를 내라면, 담대해지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해지라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격려하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는 인생의 파멸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죄로 가거나 무기력으로 가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탓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 이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용기를 내서 더 거룩한 쪽으로, 더 말씀을 열고 기도하는 쪽으로, 그리고 교제하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싫어, 안 해. 정말 어리석은 거죠. 28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어렵냐고, 징계를 받고 있냐고. 그러면 그래도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니 감사하라고. 너의 징계는 어둠 속에서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준 시련이라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감사와 예배가 세 번째 태도입니다. 첫째, 용기를 내라. 일어서라. 어려운 시간에. 두 번째, 더 거룩해지라.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더 살아가라고. 이것이 바로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온전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마음을 보고 더 세상적으로, 더 분노 쪽으로, 더 반항 쪽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끌고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간질의 역사를 마귀가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정리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징계를 참아내십시오. 아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자녀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서 결국 복받으며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인 공부를 통하여 또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세운 영적인 사람들 통하여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갑시다. 아멘.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이 틀린 기름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로 훈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징벌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반응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더 일어서라고, 힘 빠진 무릎과 나른한 손에 더 힘을 주고 똑바로 선한 길을 걸으라고, 그리고 거룩해지도록 더 노력하라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들어왔으니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발견한, 히브리서 발견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의 때에 그 어려운 시간을 뚫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위 가운데 형제자매들 지친 몸을 이끌고 아마 이 설교를 나중에 녹음으로 듣던 혼자 듣던 부부가 듣던 같이 듣던 들을 텐데, 성령님 오늘 이 설교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희 모두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의심이 들게 하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원하는 삶들이 펼쳐지지 않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상황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진리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분별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주님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징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을 가게 하게 하듯이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지 못했을 때 모든 수단을 통하여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목에 멍이를 씌워서라도 주님께서는 채찍질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시오 믿습니다. 주님, 그 징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뒤로 물러서다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직장이 어려워져도, 관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물러서며 비겁하게 남을 비난하거나 죄 가운데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형제와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형제와 전화를 나누고 더 이 예배에 말씀에 더 집중하여 우리 마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바뀌지 않는다면 나가서 밤을 새서 기도하더라도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어쨌든 코로나로 인하여 보기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의 구원을 잘 지키며 주님 앞에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최선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장소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설교 동영상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단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목욕을 제기하며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올라오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이것이 미팅이 아니요, 어떤 회의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집에 있든 차에 있든 전철 안에 있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작사 이 노래를 찬양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며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면서 찬송가 284장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는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